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상반기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7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7월 첫 주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죠. 감사로 우리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감사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며 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초점을 둔 교리서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구원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입니까?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네 가지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에서 쓴 네 개의 옥중 서신을 보면서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옥에 있지만 바울이 쓴 이 복음서,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교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옥에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옥에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이 현대인의 문화 속에, 현대인의 삶 속에, 고단한 삶 속에 갇혀 있고 거기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골로새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한 구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론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에 보시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는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누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라고도 하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감옥에 함께 투옥했고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교회만큼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독론을 좀 굳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이시며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기독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신실함이 뭡니까? 사전에 보면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진실함, 순수함, 정직함, 신뢰, 경건함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욥이 있죠.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바울, 디모데. 이 사람들을 다 성경에서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신실한 자들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날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대학 동기 모임인데 고학번 동기 모임. 한 12명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또 옛날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다 이제 모임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친구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 오랜만에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깊이 대화를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도 신실한 목사님을 봐서 기분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보고 신실한 목사님이라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실한 사람이 목회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야 된다고 너는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로부터 신실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직스럽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신실한 사람, 사람들이 볼 때도 신실한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보낼 때 꼭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은혜가 없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은혜가 없으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게 은혜라면 이 평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는데 사람들과의 평강이 깨지면 평안이 깨지면 교회 나오기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꼭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에 보시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이 서신서를 쭉 보다 보면 그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기보다는 답답한 마음도 있고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답답하고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또 이단들이 있고 그러니까 염려되는 마음들이 컸는데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편지를 쓸 때도 늘 감사한다는 표현보다는 염려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보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늘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 믿음 안에서 또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도록 또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 때문에, 소망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던 거죠. 또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쌓아둔 게 뭐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편지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쌓아둔 게 뭡니까? 돈을 쌓아둔 게 아니에요. 인맥을 쌓아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쌓아둔 게 아니죠. 지식을 쌓아둔 게 아니라 뭘 쌓아두었다고요? 소망을 쌓아두었대요.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인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에 이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안에 믿음이 있도록 무엇보다 사랑이 있도록 우리 지난주 주일날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뭡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뭘 맺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었던 거죠. 무엇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열매 맺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교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열매 맺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은 1장 8절, 7절, 8절에 에바브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고 무엇보다 복음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라의 역할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이 잘 세워지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주간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는 감사했던 게 우리 안에 그래도 성경 교사들이 저뿐만 아니라 몇몇이 세워졌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 교사가 되고 이 사람들이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요번에 이제 여름에 우리 항상 여름에 수련회 있었어요. 정규 수련회. 그때 한번 우리 성도들을 강사로 좀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뭘 대 강사? 성경을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직업, 예를 들어 군인이신 분은 군대 생활, 슬기로운 군대 생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장사 생활,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직장 생활. 우리가 이제 5주간 이제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하고 나서 이제 8월 말에 이제 수련회 하면서는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들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발표하고 나누고 사실은 우리는 또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세상 속에서 군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경 교사들도 잘 세워지고 또 이 정말 리더들이 잘 세워져가지고 리더는 뭡니까? 영혼을 케어하는 거예요. 돌보고 케어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을 때 정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 세웠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자이다.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종이 되셨어요. 친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발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어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재산이 없어요.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어요. 신실한, 진실한, 믿을 만한, 정직한이라고 했죠.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자였어요. 일꾼은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일꾼은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에바브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사랑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알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평안의 영이시고 화목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종되고 신실한 일꾼이 되고 성령 안에 살아가며 서로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사랑의 사도, 그런 에바브라와 같은 삶,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